디모데가 자기의 아들이지만 내 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거야. 혈육이 아니라 영적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자녀가 된 존재.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여라. 이게 먼저입니다. 이것들 피하는 게 뭡니까? 앞에 이제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제 말씀으로 보면 어제 말씀 이제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야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4절에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을 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딴 데 마음이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교만한 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요. 변론, 언쟁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하여짐, 진리를 잃어버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다 피해라.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제 했던 것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목회자로서 돈에 자꾸만 마음을 쓰고 돈을 쫓아가다 보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돈을 멀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다 피해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면 다 피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피하는 거다. 자, 그러면 그것들을 피하고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따라야 할 것은 의를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누가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은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피해요. 그러나 의를 따르는 거다. 경건을 따르는 거다.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거고 사랑을 따르는 거고 인내를 따르고 온유를 따르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손해를 보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나누잖아요.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희생하셨죠.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그 짓을 해요? 그 짓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웬만하면 진짜 모든 짓을 다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은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건데요. 남의 자식은 그런 짓 안 해요. 우리가.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요. 1년이고 2년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지. 그건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시간도 희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도 희생하고 돈도 희생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은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따른다 그 말은 네가 그렇게 하다 보면 희생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인간인데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쓰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요 제정신이면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야 된다. 이것들은 피하고 이것들은 따라야 된다. 자, 피하는 것과 따라야 되는 것의 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면 따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다 피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따르라. 자,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제가 교육학을 하면서도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여간 희한하게요. 안 좋은 거는 누가 안 시켜도 그렇게 잘 배워요. 좋은 거는요. 하라 그래도 잘 안 돼요. 안 좋은 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애들이요. 욕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욕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욕을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이요.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욕을 배웁니다.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욕을 막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게임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기를 쓰고 하려고 합니다. 그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그거 그냥 그렇게 좋아해요. 사기치는 거, 남 거 훔치는 거 이런 거는요. 안 가르쳐도 그렇게 잘해요. 그거 피해야 된다. 그거 하지 말아라. 별소리를 다 해도 희한하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안 좋은 것들은요. 안 가르쳐도 습득을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채소가 좋다고 먹이려고 그러면 채소 죽어도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골라내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콩밥 해놓으면 콩만 싹 가려가지고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몸에 좋다 그러면 정말로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누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된다고 가르쳐도 그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안 좋은 것은 안 가르쳐도 금방 습득하고 좋은 거는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분쟁하고 논란하고 시기하고 뭐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고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는요. 그런 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걸 힘써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분쟁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나누라고 한 적이 있어요? 시기하고 뭐 악한 생각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따라야 된다.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서 조금씩 이뤄가는 거예요. 자,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해볼까요? 여러분 성화와 영화를 얘기했죠? 성화가 뭐고 영화가 뭐죠? 성화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계를 10단계라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지금은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잘 못 찾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배울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조그만 개척교회 다녔으니까요. 그 개척교회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준 칠판 놓고 가르쳐 준 것 중에 구원의 10단계 그랬습니다. 구원의 10단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거기에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게 되고
그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을 갖게 되고 죄를 고백하고 뭐 세례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 중에 9단계와 10단계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해요. 마지막 9단계가 성화, 진짜 마지막 구원의 10단계는 영화 그랬습니다. 그런데 9단계까지는 이 땅에서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단계만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마지막 10단계는 천국에서 받는 게 영화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화. 영광으로 변하는 거. 영광의 몸으로 영화죠. 우리 천국 가면 다 영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마지막 단계가 성화라 그랬는데 그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에서도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영화롭게 된 거고 거룩하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는요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완성형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도 우리 신앙이 완성되지 않아요.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했다가 어떤 날은 또 분노가 일었다가 어떤 날은 시기도 생겼다가 어떤 날은 또 싸우기도 하고 말씀을 맨날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거룩하게 되고 성도들이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싸우지 않아 뭐 그렇게 해도 어떻게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파당을 안 나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때는 노력할 게 없어요. 천국에 딱 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고 은혜 앞에 딱 서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이게 죽었다 깨나도 잘 안 돼요. 그냥 싸우지 말아야지. 그냥 어떻게 시기하지 말아야지. 악한 마음 먹지 말아야지. 돈을 멀리 하라 그랬으니까 돈 멀리 해야지. 그러면서도 어느 날 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죽을 때까지 너가 피해야 된다. 이런 거는 따르는 거다.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의 길. 그걸 이제 옛날 수도사들은 완덕의 길 그랬거든요. 완덕. 이제 이거는 이제 중세시대 때 유행했던 단어인데 완덕, 덕을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운 얘기고 그거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쉽게 말하면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의 길.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끝까지 하나님 품성으로 변화되는 거.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게 나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정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 내 아들이지? 내가 너한테 명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명령이 아니고 사도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3주 비웠다가 돌아왔지만 부목사님이 이제 주일에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님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단에 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거고 하나님의 사자로 선 거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로 준비 잘해서 그렇게 해서 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다. 얘기해요. 그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눈치 보지 말아라. 말씀대로 준비했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저도 부교육자를 해봐서 아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서 설교,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설교할 때는요. 눈치 엄청 보여요.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내 눈치 보지 말아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니까 왜 담임 목사 눈치를 보느냐. 보지 말아라.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없으면 좀 편해요. 말씀을 전할 때. 담임 목사 없을 때는요. 말씀이 좀 편해요. 제가 부교육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막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도 제가 앉아 있으면 잘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그 말은요. 내가 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딱 들으면서 저거 또 헛소리 하네. 저 희한한 소리 하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는 거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지만 육신으로는 아들 관계를 맺었지만 영적으로는요. 항상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시작을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그럼 그렇게 엄한 명령,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 뭐냐?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행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가끔 우리가 잊어버려요.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 그러면 그 고난은요.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내가 죽겠어요? 잘못되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따르면서 하는 거다. 이게 사역자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7절로 넘어갈까요?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자, 잠깐만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 그랬죠. 제가 이 디모데전서를 하면서 1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했던 데가 어디죠? 에베소라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데 에베소, 디도가 사역했던 데는 그레데. 기타 몇 분이 더 있지만 넘어가고. 디모데가 사역했던 데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7교회. 7교회 중에서 그 지역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뭐가 몰려요? 사람이 몰리죠?
수도로 사람이 다 몰리잖아요. 문화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발달하는 것이 수도에 다 발달해 있고 수도에 다 있죠. 그리고 몰리는 것이 뭐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돈이 많죠. 에베소가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엄청난 부자 도시입니다. 그래 이 동네에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디모데에게도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얘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한 자들에게 하는 명령. 자, 17절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된다.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하다 그래가지고 좀 뭐 있다 그래가지고서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으라고 해라. 돈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도록 하면 안 된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소망은 어디다 두느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재물 앞에다 뭐라 하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정함이 없다.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정함이 있다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것에다가. 이건 사도 바울, 어거스틴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어거스틴 얘기를 했었는데, 어거스틴이 자기 친구가 죽었을 때 내 영혼의 반쪽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반쪽. 여러분, 영혼의 반쪽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방황해요. 그래서 몇 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을 하면서 내 친구가 없어졌으니까 막 세상이 공허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이를 데려갔나? 그러면서 몇 년을 방황하면서 어거스틴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내 소망을 친구에다가 뒀구나. 친구에다가 내 반쪽을 엮어놨구나. 거기다가 딱 묶어놨는데 친구 반쪽에다가 나를 딱 묶어놨는데 친구가 딱 사라지니까 내가 묶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질 것들에다가 내 마음을 딱 묶어놓으면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면 내 마음이 갈 곳이 없어요.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주식 잘못 투자했다가는 그냥 싹 다 사라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요즘은 그런 사람이 좀 덜한데 사기 당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집 넘어가고 다 없어집니다. 일순간에 길바닥에 들어앉습니다. 사업하다가도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망하는 것만 있느냐? 돈이 들어올 때가 되면요, 무진장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거는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지. 나한테 와가지고서 영원무궁토록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절대로. 그래서 정함 없는 것에다 나를 묶어두면 안 됩니다. 정함 없는 재물에다 내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정함이 있는 후히 주시는 분,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움직임이 없으신 분이에요. 딱 서 있는 분. 그분에게 소망을 딱 두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니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때가 되면 이겨내게 하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18절 보십시오. 부자들에게 계속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 있을 때, 돈 있을 때 선한 사업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선을 행하여라.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거는요,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있을 때만.
요 개념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없으면요, 단돈 10원 한 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눠주고 싶어도 절대로 못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거 다 쌓아 짊어 들어갈 거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서 이 땅 살면서 잘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눠주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럽게 하고, 다시요, 돈은 어떤 거라고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왔다가도 가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달에 사례비를 받잖아요. 사례비 받으면요, 제 안에 들어왔다가 헌금으로 쭉 나가고, 보험 다 나가고, 은행에 예금할 것들 예금해놓고, 그리고 나서 먹을 거 먹고, 이러고 나면은 왔다가 그냥 싹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싹 왔다가 싹 가요.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돈 벌어오면 그거 천년만년 내 통장에 들어있어요. 왔다가 쓱쓱 지나가요. 왔다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와야지요.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돈이지, 와서 나한테 쭉 머물러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왔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너그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주실 것이다. 너 지금 돈 있다 그래가지고 마음 탁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상한 데 마음 쓰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명령이고요. 20절 보시면 20절에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쓸데없는 거, 자꾸 망령되고 허탄한 거, 그거 마음 쓰지 말아라. 망령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거 자꾸만 마음 쓰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자꾸만 그거 가질 필요가 없고 다 피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것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천년만년 아닌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